네, 오늘부터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의 제목을 가지고 한 3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은 설교와 설교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마 이게 1967년도인가 강의란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2007년도에 40주년 그 기념판이 아마 지금 나온 것으로 그래 돼 있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일단 주 교재로 사용을 해서 설교와 설교자가 무엇을 다루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존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남준 목사님하고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웬만한 분은 한국에서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1899년에 태어나셔서 아마 한 82세 정도까지 사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웨일즈라고 하는 데 출신이시고, 이 영국에는 여러 종류의 그러한 그 교파들이 있는데, 원래 출신은 아마 감리교 출신이신 것 같은데, 감리교 안에도 보통 우리가 감리교는 알미니언 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존스 목사님이 다닌 그 감리교는 칼빈주의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존스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의학 그 협회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고 의사로다 활동하던 장래가 이제 촉망받던 그와 같은 좋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아마 25살쯤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 생각이 들어서 그난 한 2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아마 27살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약 40년 동안 설교만 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서 한 11년 반 정도 웨일즈에 가서 목회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영국의 런던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가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하고 같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캠벨 몰간이 1943년도인가 은퇴하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전담으로 설교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1967년인가까지 이제 하셔서 그난 40년 이상을 설교 사역만 일주일에 3번, 4번씩 설교만 전담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이 책은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와 설교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강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6주에 걸쳐서 그래서 강연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쳐서 책으로 만든 이 책이 바로 설교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아마 가장 그래도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면서 설교와 설교자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영어로는 Preaching and the Preacher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저 역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고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가지고 주 교과서를 삼아서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소개할 분은 김남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렇죠? 그 책 하나 하고,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 다음에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등등, 우리나라의 젊은 신학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7명 정도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평촌에서 열린 교회를 하면서 아마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그 교회를 하고 계세요.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로서 이 청교도적인 그와 같은 그 설교를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한국 사람들의 그 설교에 관한 책 중에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 가장 훌륭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잘 맞게 이렇게 편집이 돼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설교와 설교자를 이거 강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뭐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교인이 그래도 한 5,000명 되고, 그렇죠? 뭐 설교 경력이 한 40년씩 되고, 뭐 우리 김만민 목사님처럼 그냥 한번 풀기 시작하면 그냥 1시간 반, 2시간 원고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풀고, 뭐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이게 설교와 설교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제 목회라고 이제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한 10년 넘었지만, 진짜 목회라고 시작하는 이제 한 5년 반 정도뿐이 안 됐고, 교인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전달할 것과 같은 능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학원을 하면서 신학원의 가장 핵심 과목이 설교와 설교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그 다음에 여기 김남준 목사님, 또 그 외에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그런 그 설교와 설교자에 관한 그런 책들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핵심을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나 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 성경 해석을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까지 제가 그분들 걸 사지는 않습니다. 성경 해석에 들어가서 특별히 예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성경하고 정반대를 가르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김남준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이걸 갖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른 모든 책이 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분들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의 어떤 신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의 신학은 우리가 추구하는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신학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자체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설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론은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분들의 설교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이나 뭐 이론은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들으면 너무 졸립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르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된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막 만연체로 늘어지고 듣기가 어려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을 사용해서 그 정신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6개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면, 아유, 이거 좀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옆에 두고 갤럭시 탭 이런 데다가 스캔본을 집어넣고, 그리고선 계속 읽는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예요. 그 정도로 거의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설교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외국인으로서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들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제 1편 제목이 뭐냐 하면 설교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의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왜 내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이 책이 존스 목사님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떤 건 존스 목사님의 얘기고 제 얘기할 땐 제가 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새겨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해야만 되는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설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는 존스 목사님의 평생 사역이었다. 적어도 40년 이상을 설교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많은 그와 같은 그 청중들을 데리고 이 설교를 40년을 했습니다. 40년쯤 하면 전문가가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40년 동안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부족함도 느꼈고 또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모든 걸 인정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가 무엇인가 스스로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을 그 주제에 대해서 강연, 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의견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다른 설교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한 게 40년이 됐으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설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강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수락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안에 가서 보니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명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게 소명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이나 어떤 그 소명,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표현에 따르면 이 목사가 된다는 것, 특별히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소명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소명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설교가 너무 쇠퇴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키우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한다고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설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설교자가 필요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설교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 설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와 설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는 영어로 preaching, 설교자는 pr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말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포와 선포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같이 공통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뭐가 다른가? 많은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이야기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지적인 것과 같은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적인 것. 그 가운데 어떤 논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감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변화가 생기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설득해갖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설교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정말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아마 1967년도에 이와 같은 강연을 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냐? 이걸 지금 뭘 반영하고 있냐 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지금 위험 지경에 있다는 그와 같은 신호라는 거예요. 설교가 정말로 필요하냐? 여러분 한번 일반 교회 어디 한번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보세요. 설교가 정말 필요하냐? 이거 1시간 60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설교가 한 20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분, 25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시냐는 거예요. 또 설교자도 진짜 설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20분, 25분 동안 설교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나도 좀 한번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청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설교 세미나 이 세상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마 한 10년 전쯤에 한번 설교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서울에 한번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유명 강사가 이제 모여서 설교가 뭐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대부분이 뭐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방법, 수단,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기교, 유머 이런 거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그게 이제 설교 세미나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설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설교가 타락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려면 전제와 배경이 되는 그런 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설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과연 교회가 필요하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과연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주변에 교회가 필요하냐? 둘째는 이렇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가 전통주의로 가득 차 있고 형식주의로 가득 차 있고 교회의 생명력이 상실돼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게 사람들이 가서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교회인가 하는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슬람교가 득세하면서 과거에 예배당으로 쓰던 그와 같은 건물들이 지금 다 술집, 그 다음에 나이클럽, 또 뭐로 바뀌어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영국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늘어나면서 영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 다 버리고 이제 이슬람으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긴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 영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이유. 그 일반적인 이유는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볼드윈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스탠리 볼드윈인데 영국에 유명한 수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고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수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상들의 특징이 뭐냐? 웅변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국민들을 설득해갖고 그래서 세계대전을 이끌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가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수상이 누구냐면 스탠리 볼드윈인데, 볼드윈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상이 돼서 그 앞에 있던 전임 수상들을 어떤 식으로든 물리치고 나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나는 사실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이 지나지 않아서 난 말은 잘 못한다 라고 이제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자꾸 말 많이 하고 웅변 잘하는 사람은 사실 들여다봐야 별거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러한 그 주장을 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을 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웅변가에 대한 그와 같은 불신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볼드윈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스로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웅변가가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의존했지만, 이제 누구나 다 교육받지 않았냐, 글 읽지 않느냐, 책 읽지 않느냐, 텔레비전 있지 않냐, 라디오 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웅변가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냥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웅변가는 별거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득세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설교하는 걸 웅변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냥 혼자 성경 읽고, 옛날에 글을 못 읽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가서 목사의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설교집도 있고.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설교나 웅변이 푸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반론이 뭐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는 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가 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의회 민중재판소 민회에 실권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했던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BC 450년경에 정치를 했는데, 이 당시가 아테네의 최대의 전성기였다. 지금 그렇게 이제 알려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웅변을 잘했어요. 고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데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웅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년쯤 지나서 유명한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 웅변가들 중에 최고의 웅변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테네가 놀랍게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유명한 그런 그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존 F 케네디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또 이 클린턴, 그 다음에 요 근래 지금 하고 있는 오바마, 뭐예요? 말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도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나. 그냥 깜빡 그냥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로다가 국민을 설득해야, 그래야 국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말 잘하는 분이거든요. 말을 잘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의 언변,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의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목사할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지적으로 능력이 많고 무언가 논리적이고 모든 걸 다 잘해도 목사는 일단 말을 잘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남들에게 표현해서 내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이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교회의 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경의 권위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하나에 들어있는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걸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 가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게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사실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설교의 위대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설교자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 주제가 위대해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설교가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위대하지 않으면 이 책이 별거 없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어떻게 위대한 설교가 나올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길 원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오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그 확신, 그와 같은 그 주제의 위대함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설교의 위대함이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뭘로 바뀌었어요? 윤리, 도덕 이야기, 사회 정치 이야기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꾼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강단꾼. 설교자는 우리가 프리처라고 얘기하고 강단꾼은 풀피티어. 이걸 풀핏이라고 얘기해요. 강단을. 풀피티어라고 얘기해서 강단을 점유하는 그와 같은 강단꾼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베니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하얀 양복 입고 나와서 장풍 쫙 이렇게 뿌리고 이게 설교자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이런 걸 강단꾼이라고 얘기하는 거 설교자가 아니고 이건 강단꾼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안산에도 그렇고 또 하얀 옷 입고 있는 목사 있잖아요. 안산 무슨 교회예요, 여기? 꿈의 교회, 뭐 그렇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벌써 하얗게 입고 나와서 뭐 하면 이게 뭐 하는 사람 여기 번쩍번쩍 대면서 이거 보여주고 이 비추고 하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거는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꾼이다. 이런 강단꾼들이 나타나면 사람이 몰리거든요. 5,000명, 10,000명씩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보겠다고 또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설교가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설교가 타락을 한다. 그래서 쇼맨십, 원맨쇼, 코미디, 각종 호화찬란한 그와 같은 형식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뭘로 전락하냐면 오락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락. 그렇죠? 특히 복음 설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눈물을 짜내야 된다 해서 뭐 그냥 간증시키고 뭐 해갖고 눈물을 짜내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게 이 강단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설교를 오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나와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가요? 거기 코미디언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왜 목사가 경쟁을 하고 앉아있냐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설교문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와 설교 행위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돼. 뭐 작성해야 설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설교문, 영어로는 서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먼. 그 다음에 설교 행위는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설교문이 수필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름답게 설교문을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사력을 사용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걸 들어놓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설교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문학적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그 설교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뭐에 따라요? 화려함, 매끄러움, 비유, 인용 같은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자들이 그렇게 강요를 받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대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걸 강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이 나오면 기도에 관한 조용한 이야기, 능력에 관한 조용한 이야기,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에 대한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설교 대신 설교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형식이 복잡해지고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얘기해요. 천주교처럼. 천주교회는 집례하는 거거든요. 집례, 예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가 많이 증가하냐? 노래가 많이 증가해요. 노래. 교회 안에 일단 노래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교동문이 증가를 하고 헌금 시간이 괜히 길어져요.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목사도 그냥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찬양대하고 같이 촛불 켜고 그러고서 이러고 들어갑니다. 신부처럼 이게 들어가요. 또 교회 안에 영화, 드라마, 연극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뭐 현실에 이런 뭐 구도자 교회 이런 거 하면 다 드라마 해요. 드라마.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고 찬양 인도자의 시간이 증대가 되면서 찬양 목사가 등장했어요. 성경에 찬양 목사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찬양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전담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간증이에요.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간증에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뭐 커뮤니언이다 뭐 웬만큼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여자 남자들 다 교회에서 데려다가 한 번 오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그러고서는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요.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 들어보면 형편없는 얘기들이에요. 거기가 다 환난 통과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행위로 내 구원받은 거 그 얘기하는데 수천 명이 모입니다. 목사는 그 사람이 모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솥도 주고 구두 티켓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간증은 오락이에요. 오락. 간증은 설교가 아니에요. 오락이에요. 또 이러는 가운데 어떤 것이 증대하냐? 상담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설교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것과 같은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오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을 한번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신 거예요. 여기 선포했다고 한 말이 프리치예요. 프리치. 그 말이 뭐예요? 설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프리칭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시면 12사도를 택해요. 그 12사도를 택해서 밖으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선포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고, 그렇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사도들도 나가서 그거 한 거 아니냐? 마귀 쫓아내고.
그런 모든 일들은 이 메시아로서의 그 설교 사역, 선포 사역, 그 선포 사역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세상과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내게 주겠다. 예수님 하십니까? 안 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또 어떤 기사가 이제 나와 있냐. 요한복음 6장 15절 가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빵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뭘 시키려고 그래요? 왕을 시키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물러가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 무엇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지,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주된 사역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 형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하고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재판하는 자로 오지 않았다.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온 게 아니다. 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일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와 같은 대위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그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 지역의 모든 곳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설교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그 설교 사역이. 또 사도행전 3장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그 불구자를 고쳐주게 될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 중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또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읽어보시면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경우 그 전까지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거기 과부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과부들이 있고 한 종류는 히브리 말만 하는 그런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말 하는 과부들은 외국에 살거나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홀히 이렇게 역임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 밥 먹는 그런 문제, 이 사람들 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자, 이거 배급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 합당치 않다. 배급하는 일, 이게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1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1차 목적이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우리는 이제 집사든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시켜서 배급하도록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정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그런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아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 아예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겁니다. 순서가 아예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버려두고 그리고 배급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거 하는 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런 필요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 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행해야 될 가장 큰 그와 같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달이 돼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때 사도행전 8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뭘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니라. 뭐 했대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누구를 선포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했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가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신 거지 이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놀이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영어로 가서 보면 the same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 바로 그거,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거 바로 그거 the same,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으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바로 그거 the same, 똑같은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남들에게 맡기고 그걸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뭐라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라, 설교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어떻게 해요? 긴급히 하라는 겁니다. 모든 오래 참고와 교류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된다. 이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의 증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가 쇠퇴하면 교회가 위축이 됩니다. 설교가 언제 가장 쇠퇴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암흑 시대 설교가 가장 많이 쇠퇴했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걸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이게 이렇게 설교해 갖고는 사람들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가 와서 1517년 이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갱신이 되기 시작하고 설교가 살아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 때 유명한 마틴 루터라든지 존 캘빈이라든지 낙스라든지 레티머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루터도 죽을 때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모였거든요. 제네바에 있던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논리 정연한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17세기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고 위필드도 있고 웨슬리도 있고 또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스펄전도 있고 무디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병으로 찌들러 있던 그와 같은 그 영국 사회를 구해낸 게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요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설교와 설교제 제1장은 제목이 설교라야만 한다. 설교는 교회의 주된 임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성경과 교회사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17절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 선포하는 거, 복음의 분배 사역을 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 목사와 또 이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